말씀하신 주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때로는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2장 14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그러므로 라고 하셨으니까 앞에 나온 말씀이 원인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후에는 그 원인과 관계에 있는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앞에는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러므로 뒤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이상해요. 벌을 주리라. 그러므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해 줄 것이다. 심판, 위로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연결됩니다. 호세아서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본심을 아시면 연결이 돼요. 앞에 나온 심판의 메시지를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셨는가,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속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기에 감전돼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릴 때 집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해요. 어느 날 할 것도 없고 해서 뒹굴뒹굴 하다가 좀 졸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릴 때 바느질 할 때 쓰는 그 작은 가위 아시죠? 2개 당긴. 그거 가지고 놀다가 벽을 보니까 전기 꼽는 곳이 보였어요. 가위 2개, 구멍도 2개. 가위도 2갈래로 돼 있잖아요. 넣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저기 넣으면 이 가위가 어떻게 될까? 안 넣어야 되는데 넣어버렸어요. 불이 번쩍하고 가위 앞부분은 녹아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는 가위를 전기구멍에 넣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심판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 아니에요. 본심은 위로와 소망입니다. 근데 심판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는다. 큰일 난다. 심판이 내 목적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본심을 보여주는데 위로와 소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친 사랑.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죄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15절에 거기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14절에 나오는 거친 들,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생한 장소입니다. 먹을 것 없고 위험하고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그곳에서 위로하십니다. 아니 위로를 하시려면 좀 좋은 레스토랑, 리조트 이런 데 데리고 가셔야지 왜 고생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는 고생한 장소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시절이 광야예요. 광야. 예레미야 2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했던 광야를 통과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광야에서 그때 어땠다고요?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절, 그때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이렇게 하면 허니문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신혼 시절 방 하나 부엌 하나 사글세 원룸 차가 어디 있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고 싶고 너무나 기쁘고 웃을 일 감사할 일 많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때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친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포로지에서, 그 힘든 포로지에서, 거친들 광야죠. 거기서 내가 잘 돌보아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무화과나무 귀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라의 멸망, 포로지, 힘들고 비참한 상황, 광야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거친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포로 70년을 세탁기에 비유해요. 세탁기. 옷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탁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야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탁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거친 사랑으로,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거친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좋은 레스토랑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지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여유가 없어서 야, 너 좀 숨 좀 돌리면서 쉬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는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거친 들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혼 때의 사랑, 광야의 사랑 좀 회복하라고. 지금 있는 이 부유함과 편안한 속에서 도리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거친 사랑의 손길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부드러운 사랑이든 거친 사랑이든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반응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사랑이든 거친 사랑이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